교회는 효도하러 갔는지 효도 받으러 갔는지 많이 안 보이네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과정이야 조금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은 그래도 다 눈 감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정도 결과도 언제나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일이 더디거나 또 아니면은 결과를 조금 줄이더라도 선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결과죠. 결과는 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만, 드린 헌금만 받으시고 너 헌금 많이 했구나, 잘했구나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내가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헌금을 적게 하더라도 네가 나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선한 것인가? 방법이 선한가? 결과가 선한가? 여러분, 결과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걸 땅에다 감추어두고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그 원금은 고스란히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왜 네가 시간을 허비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가 원금을 까먹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원했지.
내가 뭘 많은 것을 뭐 남겨야 된다, 원금을 까먹지 않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 또한 그냥 무시하고 과정을 그냥 악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선한 열매를 거두면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강압적으로 억지로 바울의 했던 그 위치에서 빌레몬에게 그냥 명령할 수도 있다. 8절에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네가 하는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결과가 좋은 것인데 그 과정까지도 나는 선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바울과 또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또 주인공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지금 만났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의 문제로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노예 제도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노예를 둘 수 있느냐? 사실 요즘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를 부리는 이 빌레몬의 어떤 삶이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노예의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 간섭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왜 노예를 다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빌레몬이 이 노예를 부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링컨이 성경에 근거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성경은 그걸 따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사회적 제도였죠. 지금은 노예를 부리면은 아주 아마 죽일 인간이라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사회적인 이제 규범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 취급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은
지금 이 빌레몬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 노예에 이런 것이 잘못이다, 잘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빌레몬이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언제 바울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아마 그때 오네시모가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네시모도 그런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가면서 일부러 바울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냥 도망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난 것은 복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의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그 바울을 아마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수발을 들어주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큰 유익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빌레몬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었어도 이 오네시모는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있으면 정말 좋을 사람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을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곁에서 좀 바울을 돕도록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노예의 삶을 사는 오네시모였으니까 오죽 일을 잘하겠습니까? 힘든 일고 굳은 일도 마다 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통제되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 오네시모의 역할은 아주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 사역에 오네시모가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소유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할 수는 없겠다. 나중에라도 이 오네시모의 일이 빌레몬의 귀에 들려지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빌레몬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왜 내 노예인데 지금 도망가고 난 이후에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뭐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막 혼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걸 숨기고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뭐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거고 빌레몬 너는 나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뭐 말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네시모를 곁에 두었다면 나중에
빌레몬과 바울 사이가 굉장히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자 하는 결심을 하고는 빌레몬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허락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빌레몬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겠지만은 내가 명령하고 싶지는 않다. 명령해서 네가 그 일을 한다면은 그건 네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그냥 억지로 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빌레몬 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네시모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지금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용서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레몬서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복음의 어떤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주인과 노예 어떤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현 상황도 지금 오네시모는 아주 죄인이죠. 죽을 죄인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그래서 붙잡히기만 하면 당장에 그냥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관계 형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이 오네시모 그만 용서해줘라 그런다고 한다면은 마지못해서라도 빌레몬을 용서를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막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애들 둘이 막 싸우고 나면 부모님이 나서서 야, 너 잘못했다고 그래. 너도 잘못했다고 그래. 둘이 손 내밀어 악수해.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헤어지죠. 뭐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지 않으니 금방 또 헤헤 웃으면서 친해지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큰 어른들을 뭐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그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상황 때문에 그냥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에는 이를 갈고 있겠죠.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내가 이 복수를 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 겉보기만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명령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건 그 껍데기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지만은 그 선한 일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하면은 그 과정에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결과만 좋으면은. 그 과정은 어떠하든. 교회만 큰 교회만 되면은
뭐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뭐 교인들 다 끌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래요. 소위 말하는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돈 줘가면서 아니 멀쩡하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총동원주의를 끌고 갑니까? 한 번만 오라고. 여러분 그 열심 가지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옳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도 억지로 하라고 시키니까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장로님들 눈치도 보이고 전도 안 하고 한 사람도 못 데려오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실컷 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데리고 와서는 전도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교인들이 다 칭찬해요. 와, 그 교회 뭐 엄청 커졌더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야 뭣도 해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이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자기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 빌레몬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뭐 헌금도 보내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돕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신이 직접 가서 이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를 대신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선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억지로 하나님이 뭐 끌고 가시죠. 하기 싫어서 도망가면은 물고기를 보내고 풍랑을 보내고 됐으라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취급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억지로 하게 하시지도 않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자원하는 게 지금 정착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억지로 시켜야만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건 시키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에게 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되게 하는 것, 그 과정까지도 선해야 되죠. 목적에서부터 결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라.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